봉독 시간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적석해 주십시오.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 그 삶의 결이 있잖아요. 삶의 결과, 그 색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저희 잘 알잖아요. 회사에서 양복 입고 사장님으로 일할 때와 동원 예비군 훈련 가서 예비군복 입게 되면 그 말하는 거, 마음가짐, 행동거지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그 로마 제국의 여러 속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가르침과 지침을 주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 그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변부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사실인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2절에 나오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원문에는 1절에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제 2절은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수신자들이 어떻게 현재 그들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의 근거와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설명을 읽어보면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인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택함을 입은 근거와 기원은 성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할 때 그 사용된 전치사가 카타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뭇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예정이나 계획,
어떤 결정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다 혹은 이루어졌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할 때 이 미리 아셨다고 하는 표현은 그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 일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예지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미리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할 때에는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아심은 선택, 결정, 예정 이런 것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그냥 단순히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로서 그 부성애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몇 말씀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베드로가 같은 단어를 활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앞뒤 구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그때 알려진 분이 아니라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미리 알린 바 되신인데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때, 그 종말의 때에 바로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의 뜻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은 모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교회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것은 누구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자기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실 계획과 예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이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우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복음 듣게 됐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그러다가 그 신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은 선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고 성도가 될 것을, 그 일어날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부르시겠다는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부분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그 단어를 직접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조금 달라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동사형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시면 1절에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 이렇게. 그리고 1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2절에 세 개의 전치사 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만 꾸미는 게 아니고 1절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상황을 다 꾸미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도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의미는 당연하고,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 소아시아 여러 속주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쳐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 바깥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사이에, 하나님이 잠깐 딴 데 신경 쓰시고 잠깐 조시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고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상황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겪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는 의미가 되죠. 사도 바울도 미리 아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예지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예지와 예정이 함께 가죠.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 미리 아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있는 거죠. 예. 로마서 11장 2절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리 아셨다 혹은 미리 아심하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사실을 그저 미리 알고 계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불러내셨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택하다와 알다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가령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같은 내용을 아모스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천하 만민 여러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 만민이 있는데, 그런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나니? 택하셨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게 너희들이 잘나고 나라가 크고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니네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볼품없는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왜 택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다. 그래서 너희들 교만 떨 거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나서 택하심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은혜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택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집, 애굽의 집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같은 이야기를 아모스 3장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래도 똑같은 그 출애굽 얘기를 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셨을까요? 아니죠. 다른 그 이방 나라들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알았다는 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셨다가 아니라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할 때 그 아심 안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미리 사실을 내다보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근거 내지 기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는 선택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가?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다시 2절 말씀 돌아가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 두 번째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치사가 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영어로는 in인데, 이 전치사는 거의 대부분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해봐 할 때 speak in English 그러잖아요.
in English, 영어 안에서 말해라. 이 말은 영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이 말은 성도가 선택하심을 받았을 때 그 방법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성화죠. 성화. 예. 근데 이 단어가 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성화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먼저 떠올리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구원의 새 국면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경험하고 있고 장차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 진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우리가 들어온 용어가 있어요. 처음에 복음 듣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칭의,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을 sanctification, 성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에서 완전히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해방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영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할 때 지금 그 칭의 다음에 오는 성화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화는 복음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경험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결과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주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예,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잘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해 나아가도록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는 단어의 전체적인 의미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죠. 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예배로부터 도출된 단어거든요. 이 거룩하게 한다 하는 단어가.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거룩이라는 말,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죄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함은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이제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해져 가는, 정화되어 가는 것을 또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합니다. 우선 신약 성경에서 거룩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처음에 그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칭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한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게 됨으로 여러분들이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뭘 받았느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과 더불어 뭐도 받았다?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의미가 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바울이 인사하면서 그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교리적인 문제, 도덕적이고 성적인 문제들이 아주 복잡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설명해요. 성도가 뭐죠?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영어로 하면 saint예요. 뭐 성자, 성인 할 때, 그죠?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성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공사 중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이걸 결론으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죠. 예. 그래서 지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는 1차적으로 처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 죄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은 구원받은 뒤에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는 그 성화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 이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지금 처음에 의롭다 하심과 더불어 우리는 뭘 받았어요? 거룩해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삶이 매일 거룩하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런데도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데, 근데 교회에서 이 성도라는 이름이 아주 평가절하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서리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고 싶은데 부르다가 부를 호칭이 없으면 성도님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독교 공원 묘지도 가보면 장로 누구누구의 묘, 뭐 목사 누구의 묘 하다가 붙일 이름이 없으면 성도 누구의 묘 이렇게. 야, 성도라는 호칭이 붙일 이름 없을 때 갖다 붙이는 게 아닌데 도저히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에게는 현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이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셔서 그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 안에는 그런 측면도 있죠. 가령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말하는 거룩함은 이미 얻은 거룩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룩함을 의미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 밖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리고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도 내다보고 있지요. 가령 에베소서 5장 27절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교회가 온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날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던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핍박받은 이런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피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택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헬라에서 에이스라는 것은 뭐뭐를 위하여 혹은 어디를 향하여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결과를 나타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에이스 휘파코헨. 그래서 휘파코 하면 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당연히 붙어 있으니까 당연하고요.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도 읽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이게 헬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주격으로도 읽히고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번역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도 가능한 약간은 애매한 형태를 썼어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양쪽의 의미가 다 가능하도록 열려있도록 썼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 일단 나오는 순종이 어떤 순종을 의미하느냐? 1차적으로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보통 복음과 관련해서는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의외로 성경은요, 복음을 순종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복음의 핵심이신, 아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굴복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어떤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잘 아시죠?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그냥 영접기도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주로 여겨지고 고백되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아니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통치자일 뿐, 나의 진정한 주는, 그리고 온 세상의 진정한 주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 예수가 주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하고 침례에 순종했던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반역한 죄인이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온전한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아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은 뭐에 순종하는 거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그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그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 다음 그 복음이 말하는 그분, 곧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는 게 곧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이해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했으면 그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적잖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이후 신앙생활 양태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복음을 머리로 이해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당연히 포함되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이해했으면 그 복음이 말하는 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아, 저 KTX 타면 3시간 후에 부산역에 도착해, 내가 이걸 알아, 이게 아니고, 그걸 알았으면 실제로 티켓을 끊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열차에 올라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내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순종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머리로 공식으로, 구원의 공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 더하기 2는 4구나가 아니고 그 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를,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복종하게 하게 하니. 그 밖에도 로마서 1장에 보면 5절이나 16장 26절 보면 다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죠. 예, 그리고 로마서 15장 18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가장 1차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순종, 곧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좀 있죠. 분명히 주님으로 내가 깨닫고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도 희한한 기도문을 우리가 해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예. 주인님!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지. 그죠?
예수님은 그저 내 뜻대로 해주시는 알라딘의 그 램프에 나오는 진인가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경험한 걸라면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맞나요? 예, 맞아요. 우리의 의나 공로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성도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걸 이상하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왜 순서를 바꾸어서 성령께서 거룩해 하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또 순종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헬러 원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피 뿌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도들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피 흘리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상당히 신약 성경에서 아주 희귀하게 사용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피 뿌리심이라고 나와요. 피 흘리심이 아니고 여기에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왜 특별히 피 뿌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 뿌림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딱 란 티스몬 하이마토스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에서 여기 딱 나타나요. 그리고 좀 유사한 의미는 히브리서 12장에 있지만 정확하게 단어로는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피가 뿌려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생명이, 특별히 짐승이죠, 바쳐져요. 그래서 희생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의미로 피가 뿌려지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피 뿌림은 그래서 어디에 뿌려지냐 하면 제단이나 시은좌에 피가 뿌려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는 거기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누구에게 뿌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뿌려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피가 제단이나 시은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뿌려진 경우가 3경우가 나와요. 딱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 앞에 왔을 때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뭘 맺나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맺을 때 피가 뿌려지는데, 그때 그 숫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모세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는데 출애굽기 24장의 3절부터 8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를 뿌리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와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과 핏뿌림이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24장 3절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계약 조건을 얘기하죠.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데 너희들 할래? 이러면서 묻죠. 근데 그 조건은 이런 거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저 이방 나라 백성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느냐 물을 때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준행
하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피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순종과 피 뿌림이 결합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순종함과 피 뿌림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주님의 피 뿌리심은 주님의 그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렇죠? 되었다는 것. 특별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예,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지고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의미만 있다면 왜 순종과 또 그 앞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뒤에 이걸 놨을까요? 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를 뿌릴 때 구약에서 출애굽기 29장 21절 보면 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특별한 제사장 임무를 위해서 임명합니다. 근데 이때 역시 뭘 뿌리나요?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성별해서 임명하고 지명할 때 피가 뿌려지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피 뿌림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적 존재들로 세움 받는다는 의미를 띠겠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4장 7절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에 걸려서 나병으로 진단이 떨어지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됩니다. 요즘 우리 독감 환자들 격리하잖아요. 그죠? 예. 격리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나병에서 정결케 되었다고 판정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뭘 합니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피 뿌림은 다시금 끊어졌던 관계가 복원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의미를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손상을 받아요. 예. 교제에. 무슨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계속 엇나가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뻑뻑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이라는 사이는 안 변하지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출애굽했지만 그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제도가 뭡니까? 제사제도입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경우, 나병에서 정결케 되고 정화되었다는 의미의 이 피뿌림은 거룩함,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로부터 실제적인 거룩함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결과 다시금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피뿌리심은 이미 주님의 피 흘려주심으로 거룩해 된 성도가 살면서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할 때 다시금 그때마다 주님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지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건 처음 구원받을 때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면서
또다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뻑뻑해질 때 주님의 피가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또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피는 처음 우리가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냥 주님의 피 흘려주심이라는 단어 대신에 피 뿌림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계속해서 주님의 피 뿌려주심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종과 피 뿌림에서 예수님께 대한 순종도 되지만 희한하게 예수님의 순종도 번역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를 전체 공부해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같이 강조해요. 첫 번째는 대속의 측면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얘기만 하지 않고 또 하나 얘기해요. 또한 동시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구원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또 따라가야 할 패턴이고 길이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듯 너희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본향에 닿기까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주님처럼, 주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이 고난을 통해 마지막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약속된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통과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다.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 순종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 주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주님의 피 흘려 주심이라는 단어 대신에 특별한 단어, 피 뿌리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진리를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대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피 뿌리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은 결국 뭘 통해서 확인됩니까? 내 삶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 내가 자꾸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물론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범죄하지만 또다시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다시 정결케 함을 받고 다시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로서 실제적인 거룩함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순종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핏뿌림, 출애굽기 24장에 순종과 핏뿌림, 준행과 핏뿌림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순종과 핏뿌림을 엮은 것도 출애굽의 맥락인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의식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 사탄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순종과 핏뿌림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힘든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힘들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각자의 사역을 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어떻게 선택받은 자인지를 알면 이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지겠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